언젠가 그 완전한 폭풍을 하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대한 산과 같은 폭풍과 내리치는 그러한 폭풍과 맞서 싸우는 그 뱃사람의 의지와 투혼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미친 듯이 덮치는 광란의 폭풍우를 만난 뱃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폭풍 앞에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공포의 위기 앞에서 꼭 낙엽과 같은 일업현주의 연약한 배에 의지해서 그러나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며 마침내 그 폭풍우를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해진 그 바다 앞에서 환호하는 그 뱃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주 두 손이 꽉 찌르졌습니다. 그래, 저거다. 제가 그 영화를 본 후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열정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풍,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의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광풍이 우리 모두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이 광풍으로 인해 생계형 자살을 한 사람들의 슬픈 소식도 우리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풍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광풍을 맞이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애써 그것으로 도피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광풍에 직면해서 그 광풍과 과감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결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또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성숙,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 이 광풍을 만난 바울의 모습, 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로 붙잡혀가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이번 행선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행선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폭풍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보니까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그 바다의 큰 폭풍의 일종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풍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아침의 교훈은 그 광풍을 대처해 나가는 두 사람의 종류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광풍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똑같은 광풍 앞에서 선장들과 그리고 선원들이 보이는 세상적인 반응과 바울이 보이는 정반대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선원들은 절망합니다. 선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자 자포자기합니다. 그들은 낙심되고 그들은 풀에 꺾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요동치 않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 무엇도 바울을 광풍 가운데서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러한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인생의 이러한 강풍을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가늠하는 가늠자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가게 매상고도 잘 오르고,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It's a piece of cake.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진정한 가늠자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절망하고 떠밀려가고 삶의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품은 위기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형성됩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그 성품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리더십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 리더십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황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진다. 리더십이 세워진다. 미국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미국의 대공황 때 세워졌습니다. 오바마가 진정한 리더인지 아닌지는 이번에 이 경제의 위기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우리의 탄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폭풍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모습,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뱃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예. 뱃사람의 지혜입니다. 예. 새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견고한 닷을 내리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경박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면 뭔가 레디칼하게 뭔가를 갑자기 변화시키고 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조바심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이나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잃은 가정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는 것을 떠나야 되겠어. 끝장이다. 좀 새로운 것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어. 근데 그러한 결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현재 위치에서 뭔가 단단한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그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견고한 바위 위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위기가 내렸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견고한 닷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충격적인 광풍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파도와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풍랑의 와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새롭게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씨름할 때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한 우리에겐 더 이상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그것이 나의 희망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강풍일 때 우린 더욱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린 더욱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린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책감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많은 계기를 저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내린 적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결단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한 혼미한 상태에 있었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때 내게 뭔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어떻게 언제 불어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신저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영적인 기대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공동체의 사귐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그의 영혼의 내면의 닷을 내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선교적 목적이에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소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입에 탄 것은 내가 너를 향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일시적인 폭풍우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대한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기시켜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가 치면요, 내가 세운 치졸한 시시한 인생의 야망이나 계획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거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그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외부의 악한 세력도 어떠한 인생의 광풍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외에 다른 모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계획은 위기가 오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그것 하나만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문제와 정면 승부하는 믿음의 승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생의 광풍 앞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충고를 합니다.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사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고난후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잊을 자가 없으니라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앞에서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불을 펴고 이마에 또 뭔가를 두르고 몸져서 눕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문제와 인생의 강풍이 일 때 제 끼를 찾아 먹으라. 바울은 여전히 일상의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더라도 먹는 것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한국 식당들 음식값 다 대폭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한국 식당 자주 갑니다. 된장찌개가 3불 99니까 얼마나 쌉니까? 먹으십시오. 한국 식당도 도와주고 또 기운도 차리고 음식값 없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드릴게요. 바울은 배를 가볍게 하고 키를 풀고 느슨한 닷을 자르며 자초하려는 폭풍 앞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풍이 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광풍 앞에서 도망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광풍을 대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전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폭풍 앞에 페이스업 하라. 그것을 두려워 말라.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I am be with you.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통과하는 그 시간 내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면의 닷은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풍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회는 다시 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집념하는 일, 기본적인 만남 속에서 충실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제한 모든 것은 폭풍 속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바울,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금감 삼킬 듯한 그 격렬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거 성찬식 아닙니까?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울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목격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대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거나 연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줍니다. 실질적인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나눔의 사역을 하고 베품의 사역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죄인들이 도망할까 봐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나 그리고 희한 항구에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잃고 용기를 잃고 그럴 때 그 강풍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오히려 성찬에 떡을 나누고 격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광풍일 때 여러분들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격려를 베풀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랑의 행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틀란타의 이웃을 돕는 사랑의 네트워크, 이거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 그들에게 사랑의 그러한 열기를,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우리는 나만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며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닷을 내리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인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드시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눈다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정찬의 떡과 잔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안 할 줄 알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